준비 찬송 305장 합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기쁨의 반석도 전등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안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3절 더 일어나서 합시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에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소리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항상 하나님과 같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일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서 주의 일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3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귀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무리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94장 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초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상규 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렸을 때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지만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른들의 기도를 듣고 또 그렇게 배워서 대표 기도도 하였고 또 밤에 또 버스 타고 산에 가서 또 철야 기도도 하였고 또 문제거리들이 있으면은 새벽 기도와 금식 기도로 주님 해결해 달라고 매달렸고 또 철야 또 중보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기도들을 하였지만은 주님 말씀 앞에 서니 이런 기도들이 가짜 기도이고 엉터리 기도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는 또 말씀을 따라 기도를 하고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였지만
이 또한 그 엉터리 가짜 기도이고 오직 주님께서 하신 기도만이 참 기도이고 응답 받는 기도임을 또 깨닫게 하시고 그 기도 응답이 저희 성도들임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는 계속 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죄가 드러나고 주님 십자가 공로만을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전국이 어지럽습니다. 이미 끝나버린 역사 안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법과 행정명령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지만은 저희들이 한시도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고 또 주님 이루어 놓으신 이 주님의 나라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지 못하고 산 저희들이지만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런 모습들도 복음에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부탁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찬송가 208장 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랑의 엄청한 골짜기 가다가 하늘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저 전에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사도가 제시하는 자기 인생은 실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관제로 드린다. 그것도 기쁨으로 기꺼이 드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관제라는 것은 그 주보 뒤에 관제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말합니다.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한 희인을 4분의 1을 예비할 것이요. 민수기 15장 5절 그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마지막 붓는 포도주를 관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관제로 자기 기꺼이 드린다는 말은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육으로 태어난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생각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18절 또는 17절 끝에부터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로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기쁨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공식을 만들 수 있는데 어떤 공식이냐?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 때는 기쁨이 동반된다라는 공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달리 이야기하면 이 땅에 우리가 익히 아는 나 자신을 생각한 이상은 절대로 기쁨은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내가 이 땅에서 줄곧 살아온 그 나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거는 하나님이 제작하고 하나님이 만들으시는 그 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걱정 근심이 늘어나지. 기쁨이라는 것은 기대하지 마세요. 기쁨 기대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교회 다니고 왜 복음 안다 하면서 기쁨이 없는가? 뭔가 내가 나를 꽉 잡고 있어요. 쥐고 있습니다. 놓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쁨보다도 뭐가 그냥 걱정이 늘어집니다. 벌리는데 꿀병 뚜껑 열어가지고 가보세요. 저리가 해도 소용없지요. 온 벌은 다 달려들듯이 내가 내 인생을 구원하려고, 내가 내 인생을 한번 건져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인생을 달려가게 되면 거기에 온갖 걱정 근심이 거기다 진짜 파리처럼 벌레처럼 다 달려듭니다. 이 평범하게 살고 싶다, 뭐 평범하면 그만, 평범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게 얼마나 두려움을 동반하는지 몰라요. 평범하게 사는 것도 참 이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게 평범하게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평범의 사이 뭐 합니까? 이게 언제 또 깨질까 싶어 두려운데요. 기쁨은 진짜 생각도 못 하죠. 기쁨 그런 거 다 있어요. 그거 기쁨 어디 팔지요? 기쁨을 보지 않은 세월이 너무 오래되었어요. 기쁨이 뭔지도 몰라요. 보지 않은 것이 벌써 수십 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자는 것은 이 땅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는 겁니다. 참 이게 참 기본적인데요. 참 기본적인데 이걸 참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서 이걸 몰라요. 자꾸 기존에 있는 나를 자꾸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 믿지 마세요. 없는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없는 인간,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인간을. 그럼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어디 구원받느냐? 주께서 친히 만들어내요. 이 땅에 구원받을 인간은 없어요. 아담 계통은 없습니다.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이 땅에 없는 인간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인간만 천국에 보내 넣어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터이요 너희가 나를 보리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터이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래 돼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이제는 두 번 다시 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한다.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내가 다시 오게 되면 너희는 나를 볼 것인데 그 관계 어떤 거냐 하면은 나는 살았고 그렇게 주님이 떠남으로써 주님은 살았어요. 살았고 그때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게 되면 너희는 살겠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떠나버리면 이것은 제자고 세상에 와 죽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떠남으로써 세상은 산 사람이 없고 다 죽은 자가 됩니다. 죽은 자가 되는데 살았다는 주님이 다시 찾아오게 되면 비로소 그때서 제자들이 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들이 자기 자신에게 윤리나 도덕으로 완전 무장한다고 해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악한 사람을 착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그 인간은 자기가 죽은 자를 인정 못하지요. 그런데 진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인간 세계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우리는 내가 산 자가 아니고 주님과 결별을 했기 때문에 죽은 자구나. 그래서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알려주겠다. 주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시고 난 뒤에 다시 제자들에게 오게 되면 비로소 제자들은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이 이래서 차이 난다는 것을 비로소 제자들은 사도들은 아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사랑을 찾는데 여러분 사랑이라 하는 것은 죽고 난 뒤에 오는 게 사랑이에요. 자기가 살아있다고 여기면서 사랑을 요청할 권한과 권리는 없습니다. 사랑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이 오는 것처럼 진정한 영원한 사랑은 나를 인간 취급하지 않고 나를 죽은 자로 취급할 때 비로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느껴지는 거예요. 인간 같지도 않는 인간에게 웬 사랑을 주십니까? 그럴 때 사랑이라는 것이 진정 사랑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받고 난 뒤에 갑자기 이건 내가 받은 사랑이야. 사랑을 쥐어버리면 이거는 또다시 내가 또 살아난 게 돼가지고 그 사랑도 기쁨으로 이어지지를 못해요. 기쁨으로 이어지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결혼을 해도 이 땅에는 사랑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둘 다 살았다고 우기기 때문에, 둘 다 살았다고 큰 소리 치기 때문에, 네가 먼저 사랑해라. 뭐 좀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네가 사랑해주면 내 사랑해줄게. 네가 먼저 사랑해라. 결혼한 지 32년 동안 너는 내한테 사랑했다는 말 한 번도 한 적 없다. 뭐 유리 뚜드 나오고 그것도 말로 해야 되냐? 아무리 그러면 사랑해주면 그게 사랑이 되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은 그 사랑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쁘니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자식이 나는 이 땅에 없었는데 생겼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뭐 누가 나락 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부모 사랑이 사랑일 수가 없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어렵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름이 바울이 아니에요. 사울이에요. 사울 속에 바울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울 본인은 그걸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죠.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원래 유대인에서 이름을 일반화하는 것은요, 8일 지나고 이제 7일 지나고 8일 만에 이름을 주어줘요. 부모가 8일 만에 새로운 창조라고.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짓는 것이 이거는 없는데 하나님의 무슨 깊은 뜻이 있어서 네가 없는 네가 태어났기에 너라는 그 몸뚱아리 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시작된다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이름을 난지 8일 만에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모가 그러면 이 사울이라는 이름밖에 모르는, 작은 자는 뜻의 사울이라는 이름밖에 모르는 이 사울이 자기는 태어났기 때문에 살았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이거는 이단이라고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찾아왔습니다. 이름을 뭘로 바꾸냐 하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져요. 그러면 그 바울로 새 이름으로 바깥하는 순간 사울은 산자가 아니고 사울이라는 그 인간은 몸은 죽은 자였음을 바울로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살아있는 이 바울은 바울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사울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 안에 주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살아있는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소실점, 사울의 소실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관제의 순간이에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바울로서 죽는 거예요. 바울로서. 이거는 예수라는 이름의 재탕입니다. 재현입니다. 이거는 바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주님의 몸으로서 계시 역할을 하는데, 계시의 도구 역할을 하는데 뭘 보여주냐 하면은 죽은 인간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지점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걸 소실점이죠. 소멸점, 소실 포인트, 어떤 점이 있는데 그 점을 여기서 통과해야 된다. 그 천국은 법의 완성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거든요. 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 그 율법의 완성 지점을 바울 본인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날 따라와 해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관제가 된다. 마지막 제사 드릴 때는 원래 제사에서는요, 인간의 요소가 들어가면 안 돼요. 시커먼 거 불길하고 더러운 인간의 요소는 제사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바울, 신약 시대의 이 바울은 자기가 이 제사라는 이 거룩한 자리에 바울의 자격으로 거기에 합세를 해버려요. 그 합세하는 모양새가 죽는 모습입니다. 예. 거기서 봐라, 이렇게 통과하는 거야. 이 인간들아, 이렇게 나처럼 통과하는 거야. 사도란 죽음의 이름이거든요. 사도 자체가 죽음의 사도예요. 통과하는 사도. 소실점 남기고 그냥 가는 거예요.
사도가 가는 그쪽으로 가가지고 사도가 이쯤 죽었을까, 사도의 무덤 어딜까 찾아봐도 그거는 소실점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실점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벽이 드러납니다. 벽. 그동안 인간 세상은 하늘을 볼 때 벽이 없었어요. 이 세상은 자연 세계, 물리학적인 그러한 과학적인 세계, 그게 전부입니다. 이게 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저 너머에 별들이 있는 세계, 그것뿐이지 벽이 없어요. 천국과 이 우주와는 벽이 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이 우주라는 거, 그 대넓은 우주가 하나의 세팅된 무대였습니다. 트루만 쇼 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세트장이에요, 세트장. 콘크리트보다 더 두꺼운 벽이 인간을 가둬놓은 겁니다. 그 벽이 어딨어 하는 것은 소실점 따라가게 되면, 아, 있구나.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처럼 모든 인간은 율법 안에 갇혀있고 죄 안에 갇혀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에. 모든 게 갇혀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갇혀있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예수님 빠져나갔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바울 데리고 같이 손잡고 빠져나와 버렸지요. 빠져나오면서 모든 것이 그 점 포인트 하나로 딱 빠져나가 버리죠. 따라가 봤는데, 예, 따라가 봤는데 보이 없어. 왜 어디로 갔지? 찾고 있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은 그렇게 소리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 없이 사라지면서 뒤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이 없어지면서 마구마구 남긴 게 있어요. 기쁨. 기쁨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상한 아리아 엘리사라는 그 소설책에 보면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가 막 웃어요. 웃음소리가 나와요. 그 고양이가 먼저 있고 웃음소리가 그 고양이에서 나온다는 게 상식인데, 나중에 소녀가 가보니까 고양이는 없는데 고양이 웃음소리만 그 지점에 날리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떠나간 그 지점에 기쁨만 막 날리고 있습니다. 희한한 현상이죠. 그 사람 어디 갔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치 엘리야 제자들이 우리 스승 엘리야 어디 갔지? 엘리야는 지금 불말 타고 불소리 타고 하늘로 갔는데 밑에 있는 제자들은 엘리야 찾는다고 사흘 동안이나 찾아다니 시체가 있습니까? 있을 리가 없지요. 왜?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무덤에 있을 때 옷 벗어났죠. 옷이 예수님은 아니죠. 옷은 있는데 예수님은 간 곳이 없어요. 천사가 청년 모양을 해가지고 그 무덤에 다리 꼬고 다리 꼬은지 안 게 훨씬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 누구 찾는데? 주님 찾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시잖아. 그럼 다른 세상? 그렇지, 다른 세상. 어찌 가기는 주님만 갈 수 있지. 너는 뭔가 하는 순간 우리는 갇혀 있는 겁니다. 금요일 날 제가 집에 없을 때 밤에 누가 전화 왔고, 아침에 목사님 지금 어디 가서 가지고 안 계십니다. 아침에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전화번호 알아놨다가 아침에 9시에 전화를 했거든요. 서울에 계신 어떤 분에게. 왜 전화를 왜 했습니까? 궁금한 거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다 죽는 소리를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럴줄 안 해. 예. 그래서 왜 전화했습니까? 하니까 자기가 2009년도에 우리 교회 5개월 동안 다녔대요. 저 기억하겠습니까? 나 기억할 수 있어요. 벌써 세월이 10년인데요. 성경 말씀도 모여오고 있는데, 그래, 전화 왜 했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중수를 하면서 내가 5개월 동안 서울로 이사 갔는데 남편과 아들이 차 사고로 죽었어요. 하는 거네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했다. 그게 저는 안 맥힌다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죽고 나는데 우울증 걸려가지고 이제는 혈액암 걸렸습니다. 그랬어요. 암 걸리가 3개월 만에 병원을 다녀야 되는데
생활은 딸이 해하고 그냥 딸 생활 월급 받아가지고 3개월 동안 병원을 다녀야 되는데 세상에 그 딸이 또 며칠 전에는 뭐 지하철 타고 뭐 내려가다가 어떤 남자가 치고 나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고관절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게 뭐 어째서?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그쪽에서 반응이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나타내요. 그래서 계세요. 지금 우리 전화하시는 분은 지금 전화하는데 그때 10분 동안잖아요. 계속 자기 이야기 쭉 하면서 내 남편, 내 아들, 내 딸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그 딸이 이제 아팠으니까 이제 3개월 동안 병원도 못 가고 자기는 병원에 뭔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하는데 그 앞에다가 나라는 이야기를 자꾸 내 남편, 내 아들, 내 딸 하는데 몸이 몸이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몸이고 그러니까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그 한 불쾌한 마음을 도저히 그쪽에서 격분하고 분노가 되어버렸어요. 분노해가지고 전화 끊고 난 뒤에 다시 따라 해가 전화 보니까 이제는 내한테 이제 드디어 이제 욕하기 시작하는 게 당신은 목사도 아니다. 당신 자식이 아프면 그래서 하겠느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이 양이 이렇게 아프면 목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뭘 도와줄까 이래 나와야지. 결국 수술비 30만 달라 그 이야기. 뭘 도와줄까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요. 그냥 죽으세요. 다른 사람 지금 못 죽어서 난리인데, 당신은 지금 못 죽으셨는데 지금 좋은 찬스 왔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참에 딸하고 붙들고 그냥 죽어서 그냥 굶어 죽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좋은 기회를 받았는 걸 가지고 그 좋은 기회를 왜 놓치십니까? 나도 좀 화가 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을 왜 주님이 성경 오시느냐 하면 끊어진 지점을 소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끊어진 지점. 우리는 자꾸 예수님 교회에 안 나오고 성경 안 보게 되면 본인이 살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죽는 게 무서워요. 지옥 가는 게 무서워요. 죽는 것보다 지옥 가는 게 더 무서워요. 지금 이 땅은 지금 지옥으로 만약에 밀어붙일 판이거든요. 주님께서. 왜? 주님이 이 땅을 포기하고 떠났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다는 것은 지옥 가기 위해서 남은 자다 말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역할은 다시 오게 했으니까 사도 바울처럼 다시 오셔가지고 손잡고 데려가는 겁니다. 데려갈 때 어디를 주목해야 되냐 하면 도대체 이 갇혀있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인간의 윤리 도덕 해봐야 그럼 격까지 다 잘라내야 되고요. 주님의 일은 뭐냐? 죽은 자를 살리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다 할 때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난 사람 같으면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천국을 가고 있는가?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관제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이라 하는 것은 이 땅을 떠나는 기쁨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가 죽을 때 비로소 사랑이 보이지, 내가 살아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소유가 되는 겁니다. 소유는 십자가 외곽에 있어요. 십자가 관계 없어요. 저 사람을 가져야지. 이 뭐예요? 본인은 관제가 될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한번 사랑해보세요. 사랑했으면 사랑이 괴로움이 돼요. 사랑했나봐. 그 다음에 나온 현상은 잊을 수 없나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후회하나봐. 그 다음에 늘 기다려봐. 마음은 또 언제 설레고 애태우고 바보가 되고. 윤도현 밴드가 불렀던 사랑했나봐 하는 그 노래의 가사입니다. 사랑했나봐, 잊을 수 없나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이게 뭐냐 하면은 아무리 사랑을 받고 아무리 사랑을 해도 나를 관제로 넘길 마음은 하나도 없게 돼요. 오히려 붙들락하고 되고, 붙들고 있으면 기쁨이라는 것은 어린 반푼의 치도 없습니다.
기쁨은 없어요. 예. 가진 거 지키려고 하면 더 강렬하게 자의식이 강렬해져요.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 가사대로. 늘 아파해야 돼요. 사랑은 죽고 난 뒤에 오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 예. 그래서 처음 사랑받더라도 사랑받은 것은 뭐냐? 날마다 죽어라 이 말이죠. 그 사랑이 그렇게 귀하고 그 사랑받은 기쁘거든. 이제는 소유화시키지 말고 날마다 나 또 죽었는데 왜 죽었는데 또 주께서 사랑하시네. 그런 것이 계속 이주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주님께서 죽은 자를 끊어진 지점을 찾아주고 끊어진 지점을 소개하는 이 모습은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참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죽음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인간이 살아있는 인간이 더 살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과 연결시키냐 하면 바로 신을 찾아요. 살려달라고. 죽고 난 뒤에는 천국 보내달라고 신을 찾는데 그 신은 뭐가 빠진 신이냐 하면은 주님이 빠진 신이에요. 이 지상에서 인간들이 찾는 그 신은 하나님 가드 신은 주님이 빠졌어요. 사람들은 주님이 꼭 필요한 이유를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주님이 빠져버리면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걸 소개하려고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 대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거기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까지 도착했는데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갔고요. 백성들은 밑에서 뭘 했느냐 하면은 금송아지를 섬겼거든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신이라 여호와라고 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애굽파,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적으로 완전히 애굽화되어 있어요. 애굽화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앞에 출을 붙여야 돼요. 애굽화된 데서 출애굽이 돼야 돼요. 그러면 순수가 먼저 뭐부터 순수냐 하면 애굽이 알고 있는 신, 애굽화된 인간들이 신을 찾을 때 어떤 식으로 신을 찾는가가 먼저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고려하지 못하고 십자가 죽는 신, 하나님 죽어버린 신 그걸 제끼고 내가 하나님을 대할 때 아까 기도하신 분도 했지만 내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를 먼저 이게 형성이 되어줘야 돼요. 형성이. 그럴 때 그거 형성을 선배가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미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모세는 빠져버렸어요. 모세는 빠지니까 자기 속에 있는 내면의 신들이 쏟아져 나와서 어떤 형체를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에 그 32장 8절에 보면 여기 자기를 위하여 여기 보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에 내가 그들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든다. 그런데 여기 그 송아지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 그들이 아는 신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 하면 나 살아있는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고 내 목적에 부합되는 하나님을 우리는 고대하고 원하고 있습니다를 모세가 빠진 상태에서 그들은 애굽화된 신을 그대로 노출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간들은 약속의 땅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막상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왔을 때 두 개의 대결이 있어요. 하나는 애굽화 시키는 거고 하나는 애굽화가 지속되는 것은 금송아지의 연속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출애굽.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애굽화가 뭐냐면 십계명이라는 율법입니다. 율법이라는 그 말씀과 율법이라는 말씀과 여기 인간의 내면에 나왔던 형상화시킨 금송아지의 대결. 그러면 금송아지는 뭐 안에 들었냐 하면 나를 위한 신과 말씀대로 모든 걸 실시하시는 나타나신 하나님과의 대결 구조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어떻게 진행되는가? 20세 이상은 다 죽여버려요.
20세 이상 다 죽여버립니다. 아버지를 다 죽여요. 아버지를 다 죽지 아니하면 아들도 약속의 땅에 못 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40년 동안 뺑뺑이 돌려가지고 아버지를 다 죽임으로써 죽은 아버지 아래서 아들이 나온 그 아들만 약속의 땅에 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에요. 죽어 없음에서 새롭게 만들어져야 돼요. 현재 있는 살려고 하는 나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것이 죽어 없어져야 돼요. 그냥 죽어 없으면 지옥 갑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죽어 있는 이 몸을 어디다가 섞어 넣어서 죽이느냐 하면은 율법에 섞어 넣어서 죽여버린 거예요. 율법에. 그래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냥 자살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주어진 율법은 우리한테 호소합니다. 관제가 되어라. 이 제사에 합류해라. 물론 합류한 대신 우리가 합류하는 게 어린 양이 합류하지만 어쨌든 간에 어린 양을 내놓든지 어떻게 하는지 간에 내 몸은 죽어야 마땅한 몸이라는 것을 율법에 준해서 네가 인정하고 더 이상 살아있는 네 몸에서 어떤 기대나 목표나 희망이나 그런 걸 찾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 내 남편, 내 아들, 내 몸, 내 딸 그 찾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는 신, 그 신은 주님이 빠진 신이에요. 십자가 빠진 신이에요. 그건 가짜입니다. 그러면 그건 애굽파예요. 출애굽이 안 돼요, 그게. 현재 태어난 나를 계속 사랑해달라 자꾸 하는 그런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습니다. 뭐 시킨 거 다 했으니까 죽어가는 나를 살려주세요. 수술해서 살려주세요.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복 주신 거예요. 정말 심하게 말해서. 공안절 날아간 거 복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전화통으로 감질면서 내한테 이야기한 것이 당신 자식이라면 나한테 그렇게 매정하게 안 군다는 거죠. 역지사직하는 게 있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하라고. 당신 딸이라면 당신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라고. 지금 내 생각하기도 나 짜증 나는데 내 딸까지 생각할 필요는 뭐 있어? 나도 지금 건강히 살아가는데요. 나도 주께서 살려줘서 하는 건데 내가 내 딸 살립니까? 그 사람이 주장하기는 뭐냐? 어떻게 부모가 돼, 엄마가 돼서 딸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내한테 책임져 보는데 뭐 내 몸도 책임 못 졌는데 누굴 또 책임져요? 딸은 주님이 알아서 책임지겠지요. 또 외손자까지 책임지겠지. 뭐 내가 왜 관여합니까? 내가 얼마나 무능한데요. 내가 내한테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주님께서 법을 주신 이유가 법에다가 섞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법이 마종 나와서 우리를 하여금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난 뒤에 그 법이 통과할 때 소실 포인트 따라서 법이 완성의 이름으로 천국 갈 때 우리가 그 법의 완성에 가담되었기에 섞여 들어갔기에 빨려 들어가서 같이 통과되는 거예요. 예?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관제예요, 관제. 여기에 그 주부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6절 7절에 보면 나오죠. 중간에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내가 말을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도한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줬는데 그들은 율법에 참여하기 위해서 제사장하고 총동원해가지고 백성들이 양바치고 했어요. 그러나 자기 따나 그래가지고 율법에 노선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 실패로 끝나요. 예, 율법에 합류해서 율법에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는 따라갈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은 썼는데 문제는 내 이 몸뚱아리 육신의 죄가 얼마나 강렬한지 내가 율법을 소유할 생각하고 지킬 생각했지 율법 앞에서 내가 죽을 생각을 어느 인간도 안 하고 있어요. 교회 오는 것은 죽으려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인간이 교회 올 때 죽으려고 옵니까? 살려고 왔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법을 지키면 살아있는 내가 더 산다고 생각했지, 이 법이 나를 죽일 것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주님께서 마지막 인물을 투입시켜버리죠. 너희들을 백날 제사해서 소용없다. 내가 한 방에 내가 모든 율법대로 죽었게. 너는 지금 주춤주춤하고 있는 거거든. 율법아 나를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 자기 기존의 자기 몸을, 아담의 몸을 잡고 그 노선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있고 430년 후에 그 애굽에서 나오는데 430년 후에 율법이 추가됩니다. 몸이 있고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이 몸이 결합이 되고 따라서 몸은 죽고 율법은 빠져나와서 그 율법은 새로운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의 율법화된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서 아까 요한복음 19장처럼 14장처럼 다시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는 이미 율법 완성의 의로운 몸으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 과정이 꽤나 복잡해요. 그냥 신에게 빈다고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간에 주님이 있어야 돼요.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중보자가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그냥 빌으면 안 되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생해야 되는지를 이제는 그것을 이제는 알 때가 됐잖아요. 구약에 아까 그러면 제가 그 말할 때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가 분명히 선언을 했다 이 말이죠. 선언을 하게 되게 되면 그렇다면 어떤 인간이 그 제사에 참여 못한다면 그 어떻게 우리의 몸과 죄된 몸과 율법이 한 덩어리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가 깊이 있는 사람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제사의 인체의 일부가 포함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민수기 6장에 나실이라는 게 있어요. 나실인. 나실제 계름 나실 말고 나실이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나실인이 들어가요. 나실인은 세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 놓고 그 조건이 어떤 특정 기간 내에 만료가 되게 되면 그 나실 자기 몸에서 난 그 머리털을 제사에다가 합류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민수기 6장 19절에. 그러면 조건이 뭐냐면 세 가지 조건이에요.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6장 3절. 두 번째 조건은 6장 4절에 머리카락을 깎지 마라. 언제까지? 모든 것이 선한 하나님이 몇 년 동안 또 몇 개월 동안 하는 그 선한 기한 될 때까지는 절대로 머리카락을 깎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선한 그 기간에 착착착 시계 역할을 한 게 뭐냐?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을 계속 기름으로 말미암아 너는 지금 제대로 서원대로 특별한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 보통 인간 말고 다른 노선을 걷고 있다. 방향성이 그 제사에 합류하는 특이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머리카락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머리카락대로 이스라엘 구원한 자가 있었으니 삼손입니다. 삼손. 그 머리카락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부모 형제가 죽을 때라도 그를 위하여 몸을 더럽히지 마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첫 번은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독주의 초를 마시자. 식초를 마시지 마라. 이래 있어요. 이 땅에서 나오는 그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그 귀한 산물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서 네가 손을 떼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젖과 꿀이 있으면 자기 백성들은 자기가 살았다고 착각들을 해요. 이렇게 풍족한 게 많죠. 긴급 생계자금까지 얻어 나왔으니까 야 진짜 나는 살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의도적으로 거기서 벗어나라. 의도적으로. 이 땅은 너희들 보기에 잠시 이렇게 빵 있고 마실 물이 있으니까 살만해서 그거 주는 줄 알았지. 그거는 착각이다. 진정한 것은 진짜 하나님의 택한 자가 나실인이죠. 택한 자가 너희들과 차별화된 삶을 살게 되는데 그쪽에 집중해라. 그쪽을 주목하라. 지금 밥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그래 집중하지만 자기의 인생에 즐기는 데 집중하지 말고 너희들과 차별화된 특수한 인생을 사는 그 나실인에 집중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일반인의 그냥 평범한 삶 말고 특별한 삶을 사는 주님께 집중하라. 그분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완성되었는지. 나시린이 포도주를 끊어버리고 머리카락 키우면서 하나님과 결합된 요소를 사람들께 보이게 됩니다. 머리카락을 깎지도 않아요. 지저분하죠. 계속 놔두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사람의 손에서 가위 들고 깎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너무 기니까 위생상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끊을 때 끊어야 돼요. 왜? 끊어진 그 머리카락에 끊어진 부분이 차이 나는 특별한 다른 인간만이 하나님의 제사에, 하나님의 율법에 포함이 될 수 있는 특수한 몸으로서 너희들도 코앞에 눈앞에다 똑똑히 보이겠다.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사람 나시린입니다. 임무예요. 평소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흥미 있습니까? 관심이 없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 이제 머리카락을 다 잘라놓은 거나 그리고 일가 친척 죽더라도 그 사람하고는 가지 마라.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새로운 노선이거든요. 율법의 완성 노선이기 때문에 혈육적인 노선이 아니에요. 그러면 대대로 내려오는 아버지, 엄마, 일가 친척과는 거리를 두어야 되는 겁니다. 죽더라도 장례식에 참석하면 안 돼요. 아담의 족속은 자꾸 인간을 죽게 만들어요. 근데 나시린의 지금 삶은 어떻게 죽은 가운데서 생명이 되느냐 하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 나시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수도 파이프가 녹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수도 꼭지 널던 누런 녹물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수도 꼭지에다가 특별 조치로서 여기에 생수가 나오는 수도관을 여기다가 파이프를 연결시켜 버리는 겁니다. 일반 사람은 그냥 녹물 나오는데 요 파이프 연결된 사람만큼은 신선한 물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신을 준 겁니다. 그 나신은 어디서 근거를 하느냐? 바로 율법에 근거해서 주어진 거예요. 원칙은 그거예요. 어떤 인간도 더러워서 절대로 율법에 하나님이 지시한 제물 외에는 인간이라는 이름으로는 가담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이 내려부터 내려오는 몸 자체가 더러운 몸이기 때문에. 그러나 특별 조치에 의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몸은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에 합류가 되는 그 제사 드릴 때 자기 신체의 일부가 머리카락이지만 일부가 섞여서 합류가 되어서 하나님께 받아주셔서 그걸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젖과 훌이 하는 것은 그 나시릴 때문에 젖과 굴이 흐르는 것이 네 때문에 네가 노동해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다. 새삼스럽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율법에 따라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율법 따라 죽으신 거예요. 녹물이 나오는 파이프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데 인간은 예수님과 함께 섞여 살 때 제자들도 몰랐어요. 자기가 녹물 나온 줄 몰랐어요. 죄밖에 나오지 않은 걸 몰랐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득세하니까 자기는 이러다가 천국 가겠지 이래 생각한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 보고 오지 마라 할 때 그 아주 낌새도 못 느꼈어요. 왜 오지 마라 했을까? 네가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지 마라는 거예요. 주님이 빠져버린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지 마라 말이죠. 주가 없는 하나님은 신이, 그건 참 신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나를 위한 내 현재 기존의 몸을 살리고자 하나님 찾는 그 하나님은 그거는 우상한테 귀신한테 제사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나는 기독교를 변정한다 하는데 기독교를 변정하면 변정하지 마세요. 그 지옥 갑니다. 기독교 변정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관절로 된다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변정해야 되죠. 기독교가 아니고 복음. 복음은 반드시 나를 이미 죽은 자로 간주합니다. 이미 죽은 자로. 죽은 자일 경우에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 희망했던 희망, 기대, 소망, 사랑, 주님, 천국 이 모든 것도 다 주님께서는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망상 제발 그 망상 그만 꾸락하고 제거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죽어야 아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기존의 농물 아버지 같은 그런 조상에부터 관계가 끊어져야 돼요. 또 일부러 관계 끊으면 그게 신천지입니다. 갖추라고 날 일부러 끊는 게 아니고 주께서 그렇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게 하셔요. 어떤 TV 잘 안 보는데 또 TV 풀어 보니까 이런 이야기 있어요. 전화를 걸어 가지고 트로트 가수한테 신청받는 프로그램인데 어떤 그 남편 일찍 사별하고 이제 여자 혼자 애 키우면서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전화를 걸어서 이제 전화가 당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하는 가운데서 거기에 김성주 아나운서인가 그 사람 아마 통화하는데 이런 이야기였어요. 아주머니는 우리 아주머니야지. 그 전화하신 분께서는 누구 좋아합니까? 나는 누구 좋아합니다. 그러면 거기 전화기 뒤에서 나는 누구 좋아한대. 그래 아들은 누가? 아들은 장민호 좋아합니다. 또 아들인데 그는 이명우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회자 하나가 참 복음적인 멋진 말을 했어요. 정말 지금까지 그렇게 멋진 복음적인 이야기를 저는 그쪽 사람한테 어떤 다른 사회자한테 이제 처음 들었어요.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TV 볼 때 유심히 들어야 돼요. 그 복음적인 나올 수가 있어요. 뭐냐. 하는 말이 미스터 트롯이 아버지네요. 이렇게 했어요. 아들 있는데 아들 하나가 이명우이 좋아하고 하나는 장민호 좋아하니까 애는 이명우의 아들이고 장민호 아들이고 이찬우의 아들이고 이 전부 다 그 미스터 트롯 나왔던 가수도 아들이에요. 지금 그 전화 건 아주면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는데 자식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누구 자식이냐? 장민호 아들이 자식이고 이모의 자식이고 뭐 트롯도 가수들 자식이죠. 그래야 돼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인간은 안 받습니다. 예, 기존의 인간들은 주께서 받지를 않아요. 네가 어디서 기상생활 어떻게 하고 어떻게 목사 섬기고 어떻게 헌금 어떻게 그거 일차 받지를 않아요. 농물이기 때문에 썩은 농물 나오기 때문에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도대체 우리는 끊어졌다. 예, 끊어짓고 어떤 콘크리트 벽에 갇혀있다. 그걸 오늘 본문 중에서 뭔가 관제로 율법에 의하면 마지막 제사에 합류하는 포도주로 합류하는 그 포도주 역할로 주께서는 나를 사울로 제끼고 바울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완성은 주께서 친히 그 십자가 죽기까지 합류하는 데까지 주께서 계속 이어나가다가 죽으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사울의 완성이 아니고 바울의 완성입니다. 기존의 내 몸의 완성이 아니고 새롭게 주어진 주님이 생각한 그 나의 완성이에요. 그거는 나는 그 소유를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소유하십니다. 남편이 죽든 아들 죽든 딸이 뭐다 다쳐도 관계없어요. 나도 마찬가지고요. 할 때 어떻게 그 방향성이 중요하거든요. 죽는 내내, 살아있는 내내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엇이 기쁨이냐, 사는 기쁨이었느냐를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빠져나감이 기쁨이죠.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주께서 인간까지 새로운 인간으로 탈바꿈시켜서 손잡고 나를 데리고 이 땅에 살다가 주님 가는 곳으로 가자. 빠져나오는 기쁨. 그래서 이 땅에 죽을 때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서 오늘 본문에 기뻐하다 기쁨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내한테 주는 고통은 고통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건 간지되는 것이고 신종 코로나는 이거는 고난도 아니에요. 빠져나오면 그만이지. 이쪽 신종 코로나에 계속 살 이유 없지 않습니까? 바이러스야 빠이빠이 나는 간다 하고 끝나는 거죠. 구약 전도서 7장에 보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비로운 기름보다 나았고 죽는 날이 출생보다 나으니 소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소상집에 가는 것이 결혼식보다 나은 거예요. 사람들은 기존의 몸을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돌잔치, 예, 100일 돌잔치, 그 포동포동한 거 있잖아. 살결, 어린애 살결. 예. 막 애 보면서 이쁘기도 하지만 이쁘다는 말은 부럽다는 뜻이에요.
한때 나도 저렇게 포동포동 했는데 아이고 이 다 쭈구리 영감 기존의 몸은 버리라고 주는 거예요. 바꿔치기 하라고 준 겁니다. 녹물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아직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차 사고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있으면서 왜 기쁨은 나한테 그동안 나로 인하여 이 기존에 있는 이 몸이 잘 되는 거, 자식이 잘 되는 거, 그걸 기쁨으로 삼았는데 그것도 녹물이라, 그것도 죄예요. 우리는 홀로 갈 수 없어요. 말씀 율법 완성에, 그 십자가 율법 완성이거든요. 율법 완성에 합류돼야 돼요. 합류될 때 나오는 그 기쁨은 버릴 수 없는 내가 십자가로 인하여 기꺼이 아낌없이 쉽게 포기가 되는 이런 데서 오는 존재의 가벼움,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이 기쁨을 가지고 같이 누려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냐 하면 여기서 너희 무리와 함께 이래 있어요. 17절에 관절을 드릴 자라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 너희 누굴까요? 여기 너희라고 해당된 사람 누구를 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동일하게 성령 받은 사람, 주님이 찾아와서 사랑할 자격이 없음을 너무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나 같은 건 사랑하지 마세요, 그냥 죽이세요, 그게 사랑입니다고 외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앞에는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사도 바울이 착해서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 십자가의 효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는 길이 방향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눌러 살고 남한테 칭송받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떠나야 될 세상 주께 먼저 떠나서 우리를 그쪽으로 불러낸다는 이 기쁨이 계속 멈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합시다. 99장 합시다. 주 예수 내 죄 속하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 구원함을 받으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참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내 주 예수, 그 보배 피를 흘리니 나의 놀라운 구주, 화목케 하여 주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나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내 주 예수, 내 모든 죄를 씻으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내 마음을 주관하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나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내 주 예수, 내게 능력 주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널 충성하게
하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나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내 주 예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먼저 선배로서 소실점을 찾아간 사도 바울처럼 주와 함께 있는 생활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